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2년 전인가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서 폭탄 테러, 비행기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의 무역센터 두 동이 쌍둥이 빌딩이 내려앉은 일이 있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신실한 기도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에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주님 앞에 갔더니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그때가 60세 정도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한 30년, 4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과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우리가 일반화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맨날 며칠 온다는 말도 없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어찌 될 바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종말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 없거니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탱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힘은 종말적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나는 길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영적으로 각성하며 사는 믿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1순위는 영적 각성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1순위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내 영혼을 깨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뜰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 오늘 오시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잠들 때도 하나님, 내가 잠들 때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내가 깨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속에라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이 성도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여성 동지들이, 남성 동지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굶기는 하지만 그러나 10일, 20일씩, 30일씩 그렇게 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밥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 뒤에는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순서와 절차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러면 좋겠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들로산으로 놀러 다녀라,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을 제일 먼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아멘. 이 말이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뭔 의미입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주님,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살려두셨습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내게 왜 이 직장 주셨어요? 내게 이 왜 사업을 주셨어요? 내게 왜 이 자녀들을 주셨어요? 왜 내게 이 믿지 않는 남편을 주셨어요? 내게 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나는 주님 오실 때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이거를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요, 이해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종말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는 적그리스도들,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진과 기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러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환난을 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중동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말이죠, 이 경제의 몰락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일으키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제3성전이 세워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그 중심에는 마호멧의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슬람의 사원이 서 있는데 그 이슬람의 사원에 대신하여 제3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준비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찾아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제사의 예법을 다시 가르쳐서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제3성전이 지금 건립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 종말은 이어진다라고 미래학자들은 다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지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놀러 다닌다고 바빠서, 돈 벌러 다닌다고 바빠서 주님의 재림을 깜빡깜빡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지금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한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1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라는 말은 비틀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세상의 제약 가운데 술 마시고 방탕하고 비틀거리며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의 영이 잠들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잠들면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잠들면 죽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잠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녁에 막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잠에 취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는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7월 캠페인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물러라는 위대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던 사람이고요, 평생에 3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고아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영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고아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의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열어서 기도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한 번도 굶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와서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냉정하게 말했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말라 그러면 안 도와주면 되는 거지. 내한테 뭘 도와달라고 뭘 해주려고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를 믿으세요? 마지막 시대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이 말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잘했다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고 성경이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경을요 쥐어짜면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뚝뚝뚝뚝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축소해서 두 글자로 만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린 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개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에서 더 이상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목사도 사랑이 식었고, 장로님들도 사랑이 식었고, 권사님들도 사랑이 식었고, 집사님들은 더더욱 사랑이 식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의 본질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시시한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하지 말라고 말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우셨어요? 보고 하셨죠?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 서로끼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뜨겁게 회복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뜨겁게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크테네스라고 합니다. 에크테네스. 이게 뭔가 하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말과 혀가 아니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안을 때 뜨겁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악수할 때도 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뜨겁게 악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밑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악수를 탁 할 때 진짜 내가 사랑을 담아서 악수를 탁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선거운동 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이 진심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때미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실컷 죄짓고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때밀고 집에 돌아가는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광로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용광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 버리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힌 것도 없고 쌓인 것도 없고 그냥 안아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같은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한번 뜨겁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시작. 뜨거움이 느껴지십니까?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냥 이름만 사랑하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입술의 사랑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야 마음이 전달되고 여러분의 삶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하고 나면 다 화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자기들은 술 한잔 먹고 나면 그동안 쌓인 감정 다 털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술 마셔도 여전히 싸우고 내나 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요 한 번 싸우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없길 때 여러분 한 번 싸운 거 가지고 죽는 날까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옳은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해도 마음을 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 번 맺히면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 풀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 내밀 때 더 내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면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반가워하고 함께 뜨겁게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훅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그렇게 싸우다 주님 만나면 안 부끄럽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뭐 그래 싸울 일이 많습니까? 사랑만 해도 부족할 시간들이 아닙니까? 우리 정재조 집사님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김두리 권사님 보내면서 화장막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 서럽게 우시고 저를 꼭 안으면서 목사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대상이 떠나갔을 때 그 아픔의 빈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훅 가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따라 합시다. 훅 간다. 훅 가네 훅.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금 있는 사람에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의 주제는 그겁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함께 동력하는 믿음이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서로 함께 동력하는 믿음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래도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인 시대고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시대는요 절대 왕따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어릴 시절을 돌아가 보십시다.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놀 때 자치기 하고 놀고 고무줄하기 하고 놀고 이럴 때 편을 짭니다. 그런데 5명이 편을 짜는데 2명 안 되고 1명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명 뭘로 시켜줍니까? 깍두기. 들어보셨습니까? 깍두기. 아주 수준 높은 단어로는 건달꽁.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끼워주는 거예요. 좀 약해 보이는 팀에다 끼워줬어요. 왕따 안 시켰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요, 누군가 약하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아이를 망가뜨려 버려요. 이번에 저 전방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애꿎은 젊은이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거기도 보면 왕따 때문에 그래요. 왕따. 아마 이 병장이 얼굴이 되게 말랐나 봐요. 키도 왜소하고. 그래서 해골을 그려놓고 이 친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감정이 안 좋은 데다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근무일지에 해골이 그려져 있고 벽에 해골이 그려져 있으니까 자기를 조롱한다 싶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총을 땡겨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상상을 바꾸어서 그때 이 왕따 당하는 이 병장을 누군가가 따스하게 보듬어 안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갔다면 여러분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동력자 정신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누가 왕따를 당하면요, 나도 왕따를 당할까 봐 그 아이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왕따를 당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 왕따를 끌어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왕따를 당하든 여러분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누가 왕따를 당하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서로 동력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서로 사랑할지니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죠. 뭡니까? 서로. 서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함께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마음의 벽을 쌓고 서로를 등한히 하고 서로를 외면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 좋은 것을 막아버립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축복, 교회의 평강 가로막는 게 뭐냐? 나 자신인 거예요. 어떤 나 자신? 우리의 서로의 삶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하여 담을 쌓는 나 자신, 이게 교회의 축복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회복하는 믿음은 이 서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누가 높나 남나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나 1대장이다. 2대장 누구 할래? 서로 누가 높으나 낮으냐 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는데 이 제자들은 서로 높으나 낮으나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 싸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길가 올 때 무슨 이야기 했냐? 그러니까 이 벼룩이 낯짝이 있지. 제자들이 잠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분열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전자가 먼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문화가 먼저 된 사람들의 대장 노릇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내가 먼저 왔는데 하는 애만한 것입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건 정말입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비켜주셔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살짝 비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대장 노릇한 사람이 제일 심판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지 마시고 자리를 비켜 서셔서 당신이 이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권사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장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다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막 이런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먼저 하십시오. 설거지 먼저 해주시고 청소 먼저 해주시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좀 마지막에 서로 먼저 봉사하면서 동력자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얼굴입니까? 옆 사람 보세요. 천국 갈 얼굴 아닙니까? 나와 함께 천국 들어갈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지금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런 말을 합시다. 당신은 나의 좋은 동반자입니다. 아멘.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마지막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견신하여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으로 화해한다는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진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세워주십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나는 살짝 비껴서서 함께 도와주는 그런 동력자 정신이 회복되는 교회, 부부간에도 서로 먼저 도와주는 그 가정, 그게 바로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